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백석대학교 양종래 교수입니다. 오늘 저희들은 기독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시리즈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 오늘은 믿음이 주는 구원이다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주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기 전에 먼저 왕자의 게임에 나왔던 클립 하나를 여러분들과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이 비디오 클립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점을 생각하셨는지요? I offer you a choice. Bend the knee and join me. Together, we will leave the world a better place than we found it. Or refuse and die. Step forward, my lord. 자, 이 비디오 클립을 보면 용의 여왕은 무릎을 꿇고 항복하라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면 죽음뿐이라고 선언하지요. You will not trade your honor for your life. I respect that. I'm not here to put men in chains. If that becomes an option, many will take it. I gave them a choice. Lord Randall Tarly, Dickon Tarly. I, Daenerys of House Targaryen, first of my name, breaker of chains and mother of dragons, sentence you to die. Dracarys. 자, 이와 같은 여왕의 어떤 항복 요구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왜 어떤 사람은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무릎을 꿇었는가? 그리고 또 왜 어떤 사람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무릎을 꿇지 않았는가? 라고 하는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두려움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지요. 생명이 사라질지도 모른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하는 그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은 자존심을 버리고 또 충성심을 버리고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들의 가치는 생명이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내가 어떤 자존심이라든지 아니면 충성심이라든지 이런 가치에 비하여 나의 생명이 가장 고귀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럼 왜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지 않고 죽음을 택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지 않고 죽음을 택한 사람은 자기의 충성심을 지키고 자존심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나에게는 섬기는 여왕이 이미 있기 때문에 용의 여왕을 섬기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것은 그가 죽음을 불사하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충성심이고 자신의 자존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심은 자신의 생명을 버려서까지 지켜야 할 가치가 있는 것이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충성심이 생명보다 더 고귀한 가치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행동들, 과연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버리는 행동, 또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심과 자존심을 버리는 행동, 이런 행동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미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행동들은 자신의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생명이 가장 고귀한 가치다 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충성심과 자존심을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충성심이 혹은 나의 자존심이 가장 고귀한 가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충성심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행위가 자신의 가치 체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러면 도대체 이 가치관, 생명이 가장 고귀하다는 가치관, 아니면 충성심이 가장 고귀하다는 그런 가치관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가 믿는 믿음의 덩어리, 이 믿음의 덩어리를 우리는 세계관이다라고 부릅니다. 바로 내 안에 있는 사물과 자연과 인간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다 보는 그런 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부르는데, 그런 세계관은 바로 믿음의 덩어리라고 불려집니다. 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세계관입니다. 세계관이라는 단어, 베안숑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라는 단어는 임마누엘 칸트가 판단력 비판에서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 세계관이라는 말에 대해서 처음으로 궁극적인 신념의 집합, 궁극적인 믿음의 총체, 믿음의 어떤 하나의 총체, 하나의 덩어리, 이런 기술적인 의미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관, 이 세상과 자연과 인간과 이 모든 것을 바라다보는 이 관점, 이 모든 것을 바라다보고 해석하는 관점,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이 세계관을 믿음의 덩어리, 믿음의 총체 혹은 믿음의 집합이라고 말했던 것이 키에르케고르입니다. 그래서 세계관은 믿음의 덩어리예요. 자연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어떤 총괄적인 견해, 총괄적인 믿음, 총괄적인 신념, 이것을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속에는 철학이 있고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윤리가 있고 미학이 있고 과학에 대한 견해가 하나로 융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믿음을 가지면 그 관점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해석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고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한 사람의 인생 철학, 마음의 묶음, 신념, 또 인생의 조망, 이념, 믿음, 종교에 관한 형식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따라서 종교가 달라지기도 하고, 또 이 믿음에 따라서 인생의 철학이 달라지기도 하고, 이 믿음에 따라서 인생을 바라다보는 인생의 조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계관 혹은 믿음의 덩어리에는 어떤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현상에 대한 관찰로부터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믿음은 영적인 것이고 정신적인 것이고 신념에 대한 것이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어떤 합리적이거나 과학적인 근거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우리는 그런 믿음에서 오히려 세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물질을 보고 인간의 역사를 바라다보는 것이죠. 그러므로 무신론은 과학적이고 유신론은 종교다, 혹은 진화론은 과학이고 창조론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사실상 틀린 것입니다. 창조론이든 아니면 진화론이든 유신론이든 신이 없다고 믿는 그런 무신론이든 모두가 다 하나의 믿음의 덩어리,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점을 우리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관은 바로 사람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런 가치관이 인간의 행위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인들이 만들어 놓은 피라밋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그럼 이 피라밋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음의 도시입니다. 제가 한번 이집트를 여행할 일이 있었는데요. 카이로 외곽의 한 곳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산 아래에 있었는데 마치 성냥곽처럼 어떤 건물들이 쭉 지어져 있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들이 무수히 지어져 있는 그곳을 지날 때 한 가지 이상한 점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거기에는 전봇대가 없다는 것이죠. 불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죠. 또 물도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것이 뭘까요? 이집트인들의 공동묘지였어요. 공동묘지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 죽은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건축물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이집트인들의 공동묘지였습니다. 바로 죽은 자들의 도시였죠. 마찬가지로 피라밋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왕들의 도시를 우리는 피라밋이라고 부릅니다. 그 피라밋은 죽은 왕들이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그 피라밋을 지키는 죽음의 도시를 지키는 것이 바로 스핑크스입니다. 그럼 왜 이집트인들은 이런 행동을 했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집트인들은 죽음의 도시를 만들고 거기에서 죽은 왕들이 살아가게 했을까요? 그들에게는 죽음 이후에 사람이 산다는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영원히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어떤 가치관을 형성하고 이런 가치관에서부터 피라밋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가치관들은 죽음이란 그리고 죽는 자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런 세계관, 믿음의 덩어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가치관 형성이 가능한 것입니다. 잉카 문명, 페루에 가면 잉카 문명이 있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마추픽추라고 하는 도시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잉카인들은 저렇게 높은 산 꼭대기에다가 저렇게 도시를 만들었을까? 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그들은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잉카인들은 저 산 꼭대기에 거대한 건축물을 지었거든요. 그것은 그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태양신을 섬기는 이 믿음이 그들의 가치체계를 만든 거죠. 어떤 가치체계요? 신과 더 가까이 있고 싶다. 신과 더 가까운 곳에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체계를 만들어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가치관 때문에 그들은 산 정상에다가 저렇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이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계관, 믿음의 덩어리가 가치체계를 만들고 이런 가치관들이 인간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떤 사람도 야, 나는 도대체 무가치한 존재야. 나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라고 말한다면 아마 크게 분노하면서 그 사람과 다시 상종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되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꾸려면 나의 믿음을 바꿔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먹고 잘 입고 이렇게 살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돼지처럼 살기보다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들이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먹방이 유행하고 있습니까? 여기에서 먹는 프로그램, 저기에서 먹는 프로그램, 온통 먹방 투성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먹방이 이렇게 유행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들에게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바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이 이런 삶을, 이런 방송들이 우후죽순처럼 만들어지도록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잘 입고 잘 먹고 잘 마시면 오늘 우리들은 의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까? 또 행복한 삶이 되는 것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인의 행복 지수를 조사한 그런 것들을 보면요, 세계 밑바닥을 밑돌고 있습니다. 때때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일 때가 50위권입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OECD 국가에서 우리 한국의 행복 지수는 바닥을 헤매고 있습니다. 미국의 행복 지수는 한국보다 더 낮습니다. 미국인들의 행복 지수는요. 그러면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입고 많은 돈을 벌고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만 해도 32,000불 시대에 접어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우리 한국인들은 불행해야 할까요? 왜 우리는 조국을 향해서 헬 조선, 지옥과 같은 조선이라고 하는 말을 공공연히 내뱉고 있을까요? 왜 우리는 행복하지 않을까요? 과거보다 더 훨씬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면서 살고 있는데요. 왜 많은 젊은이들이 여전히 결혼도 포기하고 또 연애도 포기하고 취업도 포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과거보다 훨씬 더 일자리도 늘어났고 과거보다 훨씬 더 잘 살게 되었는데 말이죠. 왜 3포 시대, 5포 시대, 7포 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배후에 있는 물질주의적 가치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질 중심의 물질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고 여전히 배고프고 여전히 못 산다고 느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동아일보의 한 기사를 보면 한국인들이 이렇게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이렇게 행복지수가 낮은 이유는 근본적으로 물질주의적인 가치관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행위들은 가치관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럼 왜 우리는 이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 내면에 있는 믿음 때문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유물론적인 믿음이에요. 물질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런 행위들과 이런 가치관을 바꾸려면 우리들의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들이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인생을 살고 웰빙의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려면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가치관을 바꿔야 하고, 이런 가치관을 바꾸려면 우리의 믿음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거대한 믿음의 충돌의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믿음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유물론주의적인 믿음입니다. 유물주의죠. 물질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은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일까요? 그것은 유물론주의, 유물론 믿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물질을 숭배하는 것이죠. 인간은 오로지 물질뿐이다. 그리고 정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편의적인 것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에서부터 바로 이런 행복하지 못한 삶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유심론 믿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이 아니고 영이며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고,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영혼이 살아간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여기에서부터 창조론이 나오고 여기서부터 신에 대한 믿음이 나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신에 대한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제일의 가치로 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참으로 나는 영으로 구성되어 있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이 영으로부터 내 몸이, 하나님께서 내 육신을 만드시고 거기에 영을 풀어 넣으셔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도 이 영혼은 하나님의 곁에서 영원히 산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헛된 인생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런 믿음을 바꾸려면, 이런 세계관을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들의 세계관이 어떻게 형성되는 것을 알면 내가 어떻게 이 세계관을 바꿀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의 세계관은, 오늘 우리들의 지식은 먼저 감각적인 것서부터 오늘 세계관 혹은 믿음이 형성됩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이죠. 물질적인 것, 내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낄 수 있는 것, 여기서부터 내 생각이 나오고 형성이 되고 또 감정 표현이 형성이 되고 그것을 인지하게 되고 이성적으로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것들을 결정하면서 제어하게 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이런 생각과 이런 지식이 형성되면서 내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세계관은 단지 이렇게 물질적인 지각, 감각만을 가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또 이런 감각들은 물질만을 보고 느끼고 맛보고 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각을 바꾸기도 하고 또 생각이 형성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것들에 대해서 판단하기도 하고 결정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계시가 우리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각적인 것과 또 이런 계시적인 것들이 합쳐져서 오늘 우리들의 지식과 세계관을 형성하게 되고 이런 믿음을 형성하게 되며 이 믿음으로서의 세계관에서부터 오늘 우리 가치 체계가 나오고 행동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반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믿음을 바꾸려면 단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고 이런 물질적인 것을 감각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계시, 어떤 외부로부터 오는 어떤 숨겨져 있던 것들이 드러나는 그런 현상들, 이런 계시로부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형성되고 우리들의 지식이 형성되고 세계관이 형성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기독교적인 믿음은 어떤 계시를 통해서 형성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연으로부터 일반적인 형태의 계시라고 말합니다. 이 자연으로부터 우리는 때때로 어떤 계시를 받습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이 산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또 자연의 위대함, 힘을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영적인 것들을 느끼고 지각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연적인 계시라고 부르죠. 오늘 때때로 한 인간의 삶의 여정을 통해서 또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역사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일종의 계시를 받습니다. 때로는 역사가 반복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느끼고요. 어떤 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져서 어떤 공동체를 형성하고 한 사람의 의지와 여러 사람의 의지가 합쳐져서 어떤 그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D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만을 가지고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군중 심리들, 우리가 상상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는 어떤 아니면 계획하거나 계산하지 아니했던 어떤 심리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우리들의 인간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계시를 받는 것이죠. 아담 스미스는 국부론에서 보이지 않는 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사회가 때때로 다양한 분업을 통해서 효과적인 생산성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각각의 개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단적인 이익 추구의 행동을 하는데 각자의 개인이 추구하는 이익들을 보이지 않는 손이 적절하게 조절을 해서 우리들의 사회를 통제하고 컨트롤하고 이끌어간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생각들은 우리들의 인간의 역사와 다양한 사회 현상을 통해서 받은 어떤 계시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간의 인생의 삶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계시를 받고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성경이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형태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믿음, 기독교적인 세계관은 이처럼 자연을 통한 계시와 역사를 통한 일반 계시와 인생을 통한 일반적인 계시와 또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이런 믿음으로서의 세계관이 형성되고 이것이 우리들의 가치 체계를 형성하며 이런 가치 체계가 바로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로부터 2절을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는 계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에서 이루어진 계시란 무엇일까요? 때로는 꿈속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여러 자연 현상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지진과 같은 그런 자연 현상 속에서 아니면 태풍과 같은 현상 속에서 또 강한 바람과 같은 그런 현상 속에서 인간에게 감동하고 말씀하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초자연적인 구름기둥이나 불기둥이나 아니면 인간에 대한 치유의 현상이나 아니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과 같은 그런 기적적인 현상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들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시고 그 조상들은 그런 계시들을 기록하고 또 그 기록이 바로 구약 성경으로 우리에게 전해져서 그런 구약의 계시들이 우리들의 믿음을 형성했다는 것이고 그런 믿음은 바로 우리들의 가치 체계와 우리들의 행동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 날에 종말의 때에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 계시를 신약 성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을 기록한 여러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된 여러 신약 성경들이 오늘 우리들의 믿음, 우리들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그 믿음이 우리들의 가치 체계와 우리들의 행동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계시들 그리고 우리들의 이성이나 아니면 역사, 인생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이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계시 그리고 자연을 통해서 깨닫게 된 계시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믿음, 기독교의 세계관이 형성되고 가치 체계가 형성되고 행동을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기독교의 이런 믿음은 기독교의 이런 세계관은 믿을 만한 것인가? 신빙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계시는 40여 명의 저자들이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저자들입니다. 또 제사장도 있었고요. 그 중에는 선지자들도 있었고 그 중에는 목자도 있었고 또 그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고 또 그들 중에는 왕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법률가도 있었고요. 다양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 40여 명의 제자들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2000여 년 동안 검증돼 왔습니다. 자, 2000여 년 동안 검증이 됐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계몽주의 시대에 철학자였던 무신론주의자였던 볼테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100년이 되지 않아서 이 지상에서 성경이 사라질 것이다. 그는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추종했고 과학의 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보고 이 성경이 100년 이내에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그가 예언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지금 200~300년이 넘은 이 시점에 성경은 여전히 볼테르의 책과 볼테르의 사상은 사라졌지만 바로 이 성경은 여전히 베스트셀러로서 이 지구인들의 3분의 2가
이 성경적인 믿음, 성경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도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숫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시나요? 여전히 힘을 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것인가? When we get together, we pop off like 4th of July. And when we're apart, I can still see the lights in the sky. Oh, I've been around and around the world, I never found anything better. 'Cause they ain't got nothing on you. I've been kicking it with you since back in pre-K. Until now, you've always stayed with me. Every day with me. Now I'm sitting in the studio, writing to the track, and it's a throwback, thinking back about your love for me. Why would I ever leave you? I don't care what they say, 'cause they gon' talk anyway. I don't care what they do, 'cause they ain't got nothing on. You got that something I'm wanting, I crave, driving me sane. A place so amazing, and people keep saying I'm crazy, 'cause they ain't got nothing on you, you. Till I'm pulling to the side, ain't got nothing on you, you. Oh, ain't nothing better than you. Till I'm give that a rest, 'cause they ain't got nothing on you, oh no. They ain't got nothing on. Might have $1 million in the bank, 30 cars with a yacht on the lake. Just 'cause you got it don't mean you gotta flaunt it. He's the one who paid the price, yeah, he bought it. Ain't nobody gonna take it away. Your love is here to stay. Ain't nobody gonna take me away. 'Cause I don't care what they say, 'cause they gon' talk anyway. I don't care what they do, 'cause they ain't got nothing on. You got that something I'm wanting, I crave, driving me sane. A place so amazing, and people keep saying I'm crazy, but they ain't got nothing on you. Till I'm pulling to the side, ain't got nothing on you. Oh, ain't nothing better than you. Till I'm give that a rest, 'cause they ain't got nothing on you. Oh no, they ain't got nothing on. You got that something I'm wanting, I crave, driving me sane. A place so amazing, and people keep saying I'm crazy, but they ain't got nothing on you. They got nothing on you. Hey, nothing on you. They got nothing on you. They got nothing on you. They got nothing on you. No, they ain't got nothing on you. 네, 나의 삶 별이 되어 이번에 4번째 시간입니다. 4번째 시간에는 경찰학부 이건수 교수님 모셨는데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교수님 간단한 자기소개 우리 학생들에게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백석대학교 경찰학부 범죄학 전공하고 있는 이건수 교수입니다. 현재 우리 백석대학교에서 범죄학 들어온 형법, 형소법, 행정법, 생활과 법률 가르치고 있고요. 특별히 제가 그 경찰청에 근무하고 있다가 백석대학교에 온 지는 올해 4년 차입니다. 경찰청에서 실종자 찾기를 많이 했고요. 한 5,600건 실종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방송 활동은 아침마당 그 사람이 보고 싶다, 사람을 찾습니다. 현재 KBS 제보자들 방송을 하고 있는 방송이기도 합니다. 네, 교수님
학교에서 이제 있으신 지 한 4년 정도 되셨다라고 들었는데 이렇게 많은 학생들을 보셨잖아요. 근데 교수님께서는 어렸을 때 어떤 학생이셨는지 또 어떤 계기로 경찰의 꿈을 좀 꾸시게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어렸을 때는 제가 제 자신을 평가하면 좀 불량 학생인 것 같아요. 많이 부족하기도 하고, 방황도 많이 했고, 또 하나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닐 때 제일 고민이 내가 뭘 할까? 어떤 꿈을 가질까가 아니라 오늘은 뭘 먹어야 될까? 오늘은 잠을 어떻게 자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제가 어릴 때 뒤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두운 밤을 길 없는 불빛 없는 캄캄한 밤을 걸어 다녔던 그런 모습, 그런 생활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요. 어린 시절을 하면. 왜냐하면 특별히 부모님도 함께 살지 않았고 또 신앙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영접할 수 있는 기회도 없었고, 그래서 지금 뒤돌아보면 좀 많이 힘들고 어려웠고 비전이 없는 캄캄한 밤이었다라고 생각됩니다. 예. 그런 캄캄한 밤 가운데 이제 교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이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캄캄한 밤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이렇게 믿게 되신 것이 삶의 큰 터닝 포인트시겠네요. 저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을 바꿨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제가 3학년 때, 대학 3학년 때 우연하게 그 CCC라고 대학교 선교회가 있거든요. 거기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인생에 어떤 꿈을 가져야 되고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했고, 제 삶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고 제 모든 비전에 제 인생의 모든 것을 좌우하는 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제가 캄캄한 밤이었던 제가 낮에 다니는 빛과 소망 가운데 다니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예수님 만나서 팔자를 바꾼 사람, 인생을 바꾼 사람. 팔자란 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팔자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예수님 만나면서 제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렇게 달라진 삶 가운데 이제 예. 꿈도 또 비전도 발견하게 되셨는데 예. 그게 바로 이제 경찰이라는 꿈이실 텐데, 이 경찰이라는 특별히 분야를 또 선택하게 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어렵게 생활했고 어렵게 자랐기 때문에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운데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민중의 지팡이로서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경찰을 시작을 했고요. 경찰관 하면서 늘 기도가 주일날 예배를 좀 드리고 싶다.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싶고, 경찰도 예수님 바라보면서 하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갖고 있었죠. 그렇게 경찰의 재직 기간이 한 어느 정도 되실까요? 제가 경찰은 20년 7개월 했어요. 제가 경찰관을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서 했고 하면서 20년이라는 세월을 되게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네. 그 가운데서도 이제 시총 수사에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또 일하셨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많은 분야 가운데서 특별히 이 시총 수사에 뛰어드신 특별한 이유가 또 있으실까요? 민원실에 하는 일이 어떤 일이었냐면 헤어진 가족이라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경찰관의 업무가 100이라고 그러면 헤어진 가족 찾기 업무는 한 3%? 우리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업무, 3% 정도. 그러니까 나 어릴 때 엄마 잊어버렸는데 오면은 왔어요? 알겠어요? 하고 그냥 그렇게 치부하는 업무, 보이지 않는 업무인데 저는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아, 이분들이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이렇게 아빠 엄마를 찾기 위해 오는 분이구나. 어떤 그런 아픈 마음이 좀 다가왔기 때문에 먼저 열심히 했죠. 그냥 이분들 아빠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알아보고 확인해보고 열심히 했죠. 그냥 업무로 했는데, 이러한 업무를 하면서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동기들보다 승진이 빨랐거든요.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때 제 동기들이 순경이었어요. 동기들은. 저는 말단부터 시작했거든요. 이제 민원실 가서도 이제 그때 갈 때는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승진이 빨랐어요. 경사를 달고 민원실로 갔는데 이 일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일을 하면서 되게 열심히 했고 조금씩 그 보람도 느끼고 그러는데 제가 한 2년째 되던 날 정보과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근무할 때는 민원실은 경찰이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이 아닙니다. 민원실이 있어 봤자 별 볼 일 없고 성공 못하고 단지 정보과라든지 어디 수사과에 가야 좀 특진도 하고 승진도 빠르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이제 저에게 콜이 온 거예요. 정보과에. 이경사, 이 부장, 정보과에 좋은 자리 있는데 와라. 제가 생각지도 않고 얘 갈게요 그랬어요. 저는. 갈게요라고 했는데 밤에 이제 잠을 자는데 제가 그 눕기만 하면 잠자는 거 있죠. 베개만 되면 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가서 베개만 딱 되면 잠을 자는 사람인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새벽 2시 넘게 잠이 안 와요. 왜냐하면 저에게 왔던 많은 분들이 아빠, 엄마, 가족을 찾겠다고 울고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또 그때 당시 되게 열심히 했으니까 이분들이 막 울면서 저를 찾아왔던 그런 모습이 오버랩 되면서 그분들이 자꾸 떠오르면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 넘고 기도를 했죠. 하나님, 베개만 누우면 자는 제가 왜 잠을 못 자고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정보과를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분들이 꽉 차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너가 정보과에 간다면 행복할 수 있니라고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너가 정보과에 가면 행복할 수 있니? 또 제 대답이 아니요라고. 아니요 하나님. 왜? 이분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그동안 업무로만 했는데 이분들이 우는 모습, 가족을 찾는 모습 보니까 이분들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너가 이 업무를 해야 되지 않겠니라고 확신이 오더라고요. 응답이 와요. 그래서 내가 가야 될 길이 예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길이구나. 그때 깨달은 거예요. 그냥 그때까지는 업무로 열심히만 하고 잘 찾는다고 이렇게 기뻐하고 있는데 이걸 보고 느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고 이제 2년, 3년 차부터는 이때 이제 기도 응답을 받고 정보과 얘기했죠. 나 못 간다. 미안하다. 다 내정이 됐지만 내가 욕을 먹을지라도 못 가겠다. 그래서 이제 캔슬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사명감으로 그 사명감 하면서 제가 그 승진도 빨랐거든요. 공부하면서 빨리 승진을 했는데 그 좋아하는 책을 덮었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공부를 빨리 해서 고위직 가서 성공해야 되겠다. 내가 빨리 공부해서 인간적으로 성공을 하고 좀 계급도 있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했는데 그 좋아하는 책을 덮었어요. 솔직히 딱 책을 덮고 실종자 찾기에 올인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사람을 찾는다는 거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지금은 관심이 많지만 2002년도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오면 오나 보다. 법도 없어요. 법도. 실종법도 없고 아무것도 관심도 없어요. 근데 이때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깨달고 책을 딱 덮고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했죠. 본격적으로 하면서 4년째 되면서 소문이 난 거예요. 남양주의 민원실에 있는 이건수 씨한테 가면 사람을 찾는다더라. 이런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서 이제 사람이 오는 거죠. 오면서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KBS 아침마당에 사람 찾기가 있는데 전문가가 필요하다 하고 이제 경찰청에다가 서대문에 있는 경찰청에다가 전문가를 보내달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근데 원래 전문가가 필요하면 서울이나 본청에서 가야 되는데 중요하잖아요. 아침마당 그때는 인기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전문가를 뽑아 보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전문가가 없다 보니까
가장 그 경기도에 알지 못하는 남양주에 저를 뽑은 거예요, 저를. 저는 촌놈에다가 뭐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 비간부 출신에다가 집안도 가난하지 내세울 게 없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진짜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또 방송의 방자도 몰라요. 제가 뭐 어디 카메라 앞에서 방송을 하고 뭐 말을 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이제 저를 아침마당에 하나님이 하나님 비전을 받고 사명감을 갖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총구석에 있는 저를 뽑아다가 15만 경찰 중에 KBS 아침마당에 심어놓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14년 생방송을 13년 넘게 생방송을 했죠. 그때 이제 방송 생활을 했고, 방송 생활하면서 10명의 신청자가 있으면 9명을 찾더라도 한 명 때문에 늘 괴로운 거예요. 내가 왜 한 명을 못 찾을까? 내가 부족한 게 아닐까? 하나님, 내가 왜 한 명을 못 찾을까요? 늘 괴로워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한 명을 찾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사람을 더 잘 찾겠다는 욕심으로 예수님 바라보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랬죠. 공부도 해서. 예. 그래서 이제 범죄학 박사를 받고 예. 대학에 오게 됐죠. 그렇게 달려고 또 사명을 이렇게 감당하시다 보니까 네. 아까 말씀해 주시기로 한 5천 건 넘는 네. 그런 수사를 감당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많은 수사 가운데 이렇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참 많으실 것 같아요. 가장 좀 슬펐던 어떤 에피소드, 마음에 좀 남으시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또 가장 반면에 기뻤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실까요? 예. 제가 처음에 실종자를 찾으면서 느낀 게 가족을 찾으면 참 기쁠 줄 알았어요. 그리고 TV에 보면 아빠하고 엄마하고 아이들이 만나면 막 껴안고 울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모습으로 처음에 이제 실종자를 찾았는데 50년 만 60년 만에 이제 찾잖아요. 찾아서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이제 딸하고 이렇게 앉혀놓거든요. 앉혀놨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잊어버렸잖아요. 이 딸 입장에서는 아빠 엄마가 누군지 모르다가 만났잖아요. 그러면 아빠 엄마하고 막 껴안고 울 줄 알았는데 막상 이렇게 앉혀놓으면 40년 50년 세월이 있잖아요. 그 큰 세월. 근데 옆에 제가 앉아있는데 아무 말 없이 앉아있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아무 말 없이 앉아있을 때 그 말 없이 앉아있을 조용한 순간이 가슴이 미어진다고 할까요? 그 자녀가 아빠 엄마를 못 부르고 아빠 엄마는 마음이 아프니까 고개 숙이고 있고 이 적막감 속에 이 심장이 미어진다고 할까요? 그런 그 아픈 마음. 그때가 가장 아프고요. 제가 현장에 상봉 현장에 가면 늘 눈물이 나요. 가슴이 미어진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늘 눈물이 나더라고. 그래서 안 날만도 한데 늘 눈물이 나고 그렇게 한 10분 정도 흘렀다가 아빠 엄마가 껴안고 우는 모습. 그러니까 오랜만에 아빠 엄마가 만나는 현장은 아프고 기쁜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아프고 기쁨이 공존하는 곳, 함께하는 곳에서 아주 미묘한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 있고요. 가장 기억나는 게 제가 많은 우리나라 장기 실종자의 한 90% 찾았을 거예요. 우리 그 공식적인 기록에. 근데 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이제 장기 이분이 이제 장기 말기암 환자거든요. 네. 말기암 환자인데 시한부 한 3개월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저를 찾아왔는데 저를 보자마자 지방에서 오신 분인데 우리가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온 것처럼 계속 우는 거예요.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감당이 안 된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제 왜 오셨냐고 했더니 50년 전에 헤어진 오빠를 찾고 싶다. 네. 오빠가 어떻게 헤어졌는데 그러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오빠하고 제가 둘이 살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오빠가 옛날에 아이스 깨끼 이 통이 있거든요. 근데 아이스 깨끼 통을 오빠가 메고 팔고 와서 자기에게 아이스크림을 줬다. 그리고 한 1년 있다가 오빠가 힘들어가지고 고아원에 맡겼대요. 그래 고아원에 와서 늘 아이스크림을 주고 갔고 오빠가. 근데 이제 1년 있다가 고아원은 자꾸 아이들 옮기잖아요. 옮기면 소식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오빠를 보고 싶다. 근데 이 자료가 그러면 오빠의 이름을 아느냐? 오빠가 김명철이라는 거, 김명철. 그리고 나이는 나보다 한 7살 많은 것 같다. 그리고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7살 많은 오빠. 그 다음에 김명철. 확인해 보니까 이름이 같은 그 나이 또래에 있는 분이 4,500명 나오는 거예요. 4,500명. 근데 4,500명 나오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그 SBS에서 굿모닝 아침에서 뉴스타임에서 이제 방송을 하거든요. 근데 PD가 와 있는 거예요. 이걸 방송에 내보내겠다고 너무 좋으니. 그래서 이제 하나님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고 이제 4,500명 명단을 보면서 제가 이제 개발한 게 공부하면서 한 게 환경조사 분석 기법이에요. 환경조사 분석 기법은 뭐냐면 실종 당시의 상황, 여건, 또 나이, 기억하는 것, 굳이 이런 자료를 프로파일링화해서 이거 프로파일링해서 추적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추적해서 빅데이터 형식으로 해서 분석하는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제가 이제 범죄학 박사 하면서 연구를 많이 했고, 이거를 대입해서 4,500명을 명단을 보고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온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PD님, 옆에 있는 자꾸 저를 일을 못하게 지키고 있으니까 PD님, 포천에 있는 분 느낌에 나 이분 같다. 이분 한번 여기 있으면 뭐 하겠냐. 나만 찍지 말고 이분 다녀와라 하고 이제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을 보내서 이제 보냈고 나는 이제 기도하면서 또 보고 있는데 밤 9시 반 연락이 온 거예요. 팀장님은 예 그랬더니 팀장님 사람 맞아요 그런 거야 나한테. 팀장님 사람 맞아요. 그러니까 왜 그랬더니 이분 맞아요 그런 거예요. 내가 못 믿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을 이제 만나게 했는데 울고 정말 다시는 헤어지지 않겠다 울고 서로 얘기하고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팀장님 꿈이 다시 생겼어요. 나 죽지 않을 거예요. 내가 오빠 때문에 살아가지고 건강하게 살 거예요. 꿈을 갖는 거예요. 오빠도 그때 오빠는 이제 그 구두 지화를 했거든요. 구두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파는 일을 하는데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 동생 살리겠다는 거예요. 이런 아프고도 따뜻한 이야기가 많죠. 예. 다 예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러면 교수님께 가치 있는 삶이란이라고 한마디 말로 표현해 주신다면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요? 가치 있는 삶은 여러분 세상적인 성공, 세상적인 뭐 돈을 잘 벌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필요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장 가치 있는 삶은 뭐냐면 예수님께 인정받는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예수님과 나와 작은 대화, 예수님과 조용한 기도, 대화, 이게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때로는 조용히 앉아서 예수님 힘주세요. 예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 이것 때문에 괴로운데요. 예수님 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나 이거 하면 안 될까요? 예수님과의 가장 작은 대화, 이게 가장 가치 있다고 보고요. 이런 대화가 예수님에게 여러분 비전을 줄 거고 이런 작은 대화가 여러분 삶의 큰 행복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고 싶은 게 사람들 의시하지 말고요. 예수님께 잘 보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세상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여러분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일 꼭 하고 싶어요. 네, 교수님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특별히
인생의 선배님으로서 지금 20대에 있는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 바라보셨을 때 어떤 존재들인가, 이 학생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삶인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제가 이제 나이가 여러분 보기에 몇 살로 보이세요? 뭐 할아버지는 아니죠. 제가 솔직히 오늘 막 떠들었는데 쉬운 올해 셋이거든요. 근데 많은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제 마음에는 아직도 때예요. 왜냐하면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죽을 때까지 도전할 거다. 너희들한테 절대 의지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나는 내가 죽는 날까지는 뭐든지 할 거다. 도전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근데 가끔 우리 제자들 보면 할아버지 같은 분이 있어요.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두려워하고 쾌락을 쫓아가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근데 여러분에게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예수님을 꼭 붙잡고 목숨을 걸어라. 그리고 꿈과 비전을 품어라.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이 세상은 제가 볼 때는 세계가 넓은 게 아니라 좁더라고요. 저는 이 지구에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요. 세계도 좁아요. 그래서 뭐든지 예수님을 바라고 하면 무궁무진해요. 할 일이 정말 태산 같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여러분에게 제 있는 뭐 속마음도 다 털어드렸는데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예수님께 비전을 갖고 목숨 걸고 예수님 아기가 부모에게 보채듯이 늘 예수님께 보채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예수님과 대화하고 오직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꼭 부탁드려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좌우하고 성공합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의 비전이고 꿈과 소망입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꿈과 희망을 가진 우리에게 별같이 빛나는 삶의 이야기를 해주신 이건수 교수님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나의 삶 별이 되어 4번째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